오늘 오늘 29문에서 31문 말씀 배우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도록 되게 되는가 하는 말씀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29문 문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을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공덕을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덕은 이루셨고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공덕,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지금 우리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이라고 말하기로 했고 또 답에서는 획득하신 구속이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노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십니다. 효력 있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효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구원의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통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디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뒤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학 3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중생 다시 태어나도록 씻어주시는데, 다시 태어나게 씻어주시는 것은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근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같은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6절에서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것으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은 사도를 말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친 것이 사도 자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일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일을 알게 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할 때도 성령께서 일하셨지만은 교회 모두가 알도록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구원을 받게 될 때도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계시의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이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계시가 주어졌지만은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사도에게 처음 깨달아진 말씀, 사도에게 처음 오셨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성령님이 오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배울 수 있고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13절 뒤에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 세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30문.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바깥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가능한 이 구절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그 자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은혜로 하신 일 때문에, 은혜로 우리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은 뭐겠습니까?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은혜와 믿음을 같이 쓰고 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지금 믿게 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지만은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선행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것도 내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럼 누가 이 은혜를 주시는가? 성령께서 주시죠.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은혜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수고하시는 그 은혜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예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 16장 14절입니다. 예, 16장 14절. 루디아 성, 두아디라 성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듣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사도 바울이 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강가에 나와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성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자가 원래 하나님을 공격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해서 유대 그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자, 또 하나님을 구약의 제사의식을 따라서 예배하던 루디아다는 여성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성의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 예수께서 직접 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 집에 와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문을 여신 사람들만, 그 마음에 일하신 사람들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44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내게 오라고 부른 사람만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이거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40절에서 4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죽어서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곁에 있는 그 마리아 그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가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듣고 나올 수 있습니까? 들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실 때 예수께서 말을 하실 때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말을 하실 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나사로와 함께 계시며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복음 말을 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이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듣지도 못하는 우리,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우리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죽은 우리들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와 연합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믿은 우리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우리는 죽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있지만은 죄 가운데 죽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 신비한 연합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됩니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물처럼 이게 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줄로서, 영적 줄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됩니까?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성령님의 중생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계속 주는 것은 성령님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어야 되겠죠. 우리로서는 말씀을 배우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도록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31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나사로를 부를 때 마음으로 나사로의 생명을 주시면서 무덤에부터 나오게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주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냥 귀로서 부름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름을 듣는 것, 마음을 부름으로 듣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아, 305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듣고 믿도록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한 장 넘기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신 것은 성령님을 또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일이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그 지성이 우리의 지식에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바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 깨달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지적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참 비참하구나. 그 믿음을 성령께서 일하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자, 깨닫게 하면서 지성이 맑아지면서 우리의 양심이 맑아지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234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읽읍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눈이 뜨이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움직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내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지성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몇 주 전에 들은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네, 구약성경 1209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구약 성도들,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롭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전에 아주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딱딱한 마음을 바꾸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새롭게 된 의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딱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나아가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의지를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15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도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로 이끕니까? 성령께서 이끌으십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복음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들 마음을 이끌어서 설득하셔서 그리스도께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신 성령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일하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계속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전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지만 계속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죄, 이 비참에서 벗어날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처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설득하셨던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딱한 마음을 버리고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순종하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더 신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여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계속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비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성령이며 우리 마음을 더욱더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계속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